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2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2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심과 방향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체포됩니다. 자신이 가진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 천부장으로부터 변론할 기회를 얻고 사람들 앞에 바울은 서게 됩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론한다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였고 믿는 자들을 죽였으며 감옥에 넘기는 일에 항상 앞장선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며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는지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군생활 열심히 해라,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다음 세대에게 마치 대물림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살면 다 이루어지고 다 성공할까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달려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감에 붙들리거나 잘못된 목적이라면 열심히 아니한 것만 못한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열심의 목적이 잘못되었거나 열심의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은 열심히 허물을 낳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함께 방향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잡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그 열심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거지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는 일행이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잠잠하기는커녕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칩니다.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귓전까지 닿습니다. 가시던 걸음을 예수님은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외침도 우리는 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을 향했을 때 그의 인생에 다시 없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고 보기를 원했던 그의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바디메오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셨고 그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닌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 무엇일까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열심은 그 목적이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기에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이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잘못된 열심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되 성경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야 믿음임을 의미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열심의 방향도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길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며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다해 달려간 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도 점검해야 하고 내 신앙의 열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 삶 속에 열심과 열정이 식었다면 그 또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과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주어진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옅어진 것을 의미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시선이 멀어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을 압도하는 큰 빛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환한 빛 가운데서 바울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누구인지를 묻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이심을 밝히십니다. 큰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울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큰 빛 속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예배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하며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겪어야 하는 삶의 고난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삶의 사건과 위기와 또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기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 열심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그의 삐뚤어진 열심을 깨닫게 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사실 이 물음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자주 물어야 하는 중요한 삶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둥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빌리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삶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일에도 열심히여야 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묻는 일에도 열심히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를 묻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특권이며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수정할 수 있을 때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도와는 다른 경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주신 기회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수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눈부신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은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했을 때 그의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을 향할 때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바울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살았던 열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열심의 삶으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따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하는 인생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4편은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사야 42장 16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핍박자요, 살인자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했던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은혜요, 누려야 할 은혜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헛된 열심으로 놓치기도 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과묵합니다. 묻지도 않고 그저 내 방식대로 가는 길이 맞다며 착각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며 구원과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는 불편한 신앙을 편안하게 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점검하십시오. 바른 열심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그 답을 찾으십시오. 이미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심과 방향,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중요성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열심을 점검하고 방향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